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자가 되고 또 일꾼이 되고 또 주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또 주님의 오른팔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의 순잔을 마시며 또한 주를 위해서 충성할수록 우리에게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준비 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아들 둘이가 주님을 따르는데 그 두 아들을 주님의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어머니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오른쪽에 앉고 왼쪽에 앉는 건 나중에 봐야 된다. 그 사람들이 이제 내가 마시는 선 잔을 마실 수 있어야 된다. 다른 말하면 내가 당하는 고난을 그들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건 나중에 아버지가 정할 거다. 은혜 받은 자가 주님 오른쪽 왼쪽에 앉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위대한 사람은 시대가 만들어냅니다. 보통 어려운 시대에 위대한 사람이 나오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위기를 이겨나갑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입니다. 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파견한 총독이에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주민대사죠. 성김, 우리 같은 핏줄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국에 대사가 온 것처럼 이제 총독으로 온 거예요. 이번에 하신 것은 52일 만에 두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예루살렘 성을 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을 쌓는다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이 많이 들고 또 해방하는 자도 많고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을 그 모든 어려움과 해방과 또 이제 그런 것을 다 이겨내고 52일 만에 성을 지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을 이제 보호할 수 있는 성을 지은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벽이 없다 그런 소리를 듣고 그 마음이 참 아팠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어떤 어려운 소리를 듣고 마음이 동할 때가 있어요. 그죠? 누가 어렵다 그러면 어떤 때는 그 사람이 어렵다 해도 내 마음이 앙질 때가 있습니다. 나도 어려운데, 그죠? 나도 힘든데. 근데 어떤 때는 그 사람이 어렵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무슨 얘기를 하면 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생길 때 마음이 얼마 동안 가는지 아십니까? 도와주고 싶다. 그 마음이 여러분 그 마음이 한 시간 가깝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어떤 분이 간증을 하면서 어렵다고 얘기하면 그 도와주고 마음이 훅 들었다가 10분, 20분, 30분 내가 예배 끝나고 딱 돌아서고 나가면 그 마음이 다시 없어져요. 어렵다는 얘기 듣고 몇 시간 동안 고민을 하고 그러면서 그 마음이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성경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그 연못가로 이제 사람들이 쭉 앉아 있습니다. 오래된 연못이라 가지고 이상한 저물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천사가 와서 이 물을 말리면 그 마른 땅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물이 동할 때, 물이 움직일 때 그 사람이 낫는다. 그런 이제 소문을 듣고 환자들이 쭉 다 앉아 있는 겁니다. 물이 동할 때, 움직일 때
그 속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그 속에 누가 먼저 들어가는 사람. 근데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 막 내가 육신이 좋아가지고 다리가 성해서 나는 달리기를 잘해가지고 나는 그냥 머리만 아프지 뭐 다리는 문제 없다. 그래서 내가 최고 먼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남자인데 그래도 내가 건강한데 내가 저 뒤에 있는 연세가 많고 또 여자이고 다리가 잘 못 서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빠를 거다. 그렇게 육체적으로 우선적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고침을 받았냐면 주님의 마음이 동한 사람, 못 걷는 사람, 안전뱅이. 그 사람 뭐라 그러면 주님, 나 여기 있는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나는 다리가 그냥 못 걷는데 물이 동안들 내가 빨리 쫓아가가지고 1등 할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1등 할 자신이 없는데 왜 안 되세요? 누군가가 자기를 넣어줄까? 뜻도 없는 일입니다. 앉아있는 사람이 다 보이 쭉이 들어가려고 앉아있는 사람인데 누가 자기 안 들어가고 그 사람을 들고 들어가겠습니까? 가능성이 없는 얘기예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얘기하면 주님, 내가 여기 앉아있는데 나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고 나는 움직일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아무도 나를 들고 거기에 들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마음이 동했어요. 주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물이 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동해야, 그래야 이런 신앙. 마음이, 이 사람 만났는데 마음이 동했는데 그 사람이 그걸 가버리면 어떡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 이 느헤미야가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로부터 내게 이르렀고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은저, 이제 예루살렘에서 보고서를 가지고 페르시아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이제 매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두세 번에 이렇게 그 상황을 적어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그걸 들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쪽에서 오는 유다의 사람들 중에서 또 유력한 사람이 느헤미야가 그래도 좀 높은 사람이니까 청탁을 하기도 하고 부탁을 하기도 하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쪽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러면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정기적으로 친구 찾아오기도 하고 친척이 찾아오기도 하고 형제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여러 사람이 찾아와서 그 유다 얘기를 늘 해요. 근데 그날은 그 얘기를 듣고 성문이 불탔다 이 말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사절이었습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다른 쪽에 들을 때는 지금 한 1년이 아니잖아요. 지금 100몇 년이 지났는데요. 그 아픈 그 사람들 고난을 당하고 농사도 안 되고 또 누가 와서 연락질 해가고 또 불타고 그런 얘기를 늘 들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금식하면서 울면서 기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감동이 쉬 사라지지 아니하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금식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일하냐 그러면 마음 아픈 사람이 일합니다. 쳐다보고 아이고 저거 어떡하나 누가 도와줘야 되는데 누가 해야 되겠는데 근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거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지나가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저거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할 수 없어서 자기가 바빠도 자기가 하면 그 사람이 마음이 움직여서 몸이 움직인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이 마음이 움직인 사람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또 제가 옛날에 조정래 씨가 지은 그 소설 중에서 그분 소설 좀 다 읽었는데 그 중에 아리랑이라는 그런 이제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은 일제 강점기 시간에 그때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 중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와이를 미국으로 사탕수수밭에 이제 노동자로 거의 뭐 팔려가다시피 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면 식민지 시대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배를 몇 달 동안 타고 가서 이제 하와이 도착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아시아 사람들, 특히 조선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 식민지 사람이고 또 워낙 가난한 나라 사람이니까 사람 취급을 잘 합니다. 그래서 막 대학교 때 일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늘 뭐냐면 고국에서 들어오는 소식들, 가끔 사람들이 오면 한국 조선에서 무슨 일이 났다 무슨 일이 났다 그러면서 그럴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독립자금을 모읍니다. 교회를 통해 가지고. 왜냐면 교회는 주일마다 모이니까 주일마다 모여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독립장을 모아가지고 만주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주고. 왜냐하면 고국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들이 너무 가슴 아프고 어떤 몇 명이 학도병 끌려가고 몇 명이 죽기도 하고 몇 명이 집중에 끌려가기도 하고 그런 소리를 늘 들으니까 우리나라가 빨리 독립이 돼야 되는데 일본에 벗어나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의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자금을 모아가지고 보내준 거예요. 이렇게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또 교회가 힘들다 그러면 아픈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사람이 주님의 일꾼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일꾼은 건강하고 그죠? 건강하고 일꾼은 돈 많고 일꾼은 젊고 그런 사람이 일꾼이지.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뭡니까? 나는 이제는 은퇴할 때 됐다. 나는 돈도 없는데 나는 힘도 없는데 근데 일하는 사람 가만히 보십시오. 일하는 사람들이 가슴이 아프고 또 주의 교회를 내가 안 하면 누가 할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런 마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레미야가 내가 관원이 되었는데 그 보고서를 보고 너희들이 농사를 짓기 힘들고 지켜주는 자도 없고 성도 무너졌고 또 눈이 마음대로 들고 또 능력을 받고 어렵다.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그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힘들다 그럴 때 누군가가 늘 그것을 듣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도 다윗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야. 아닙니다. 내가 15살, 14살밖에 안 됐는데 무슨 싸움을 잘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님을 이제 군대를 찾아가 먹을 걸 갖다 주고 옛날 군대는 이제 집에서 갖다 줘야 됩니다. 옷도 갖다 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래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감옥도 마찬가지예요. 감옥도 가난한 나라는 밥을 넣어줘야 돼요.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잘 못 줍니다. 옷도 넣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응답하셨습니다. 이 다윗도 보니까 이제 형님 말에 갔더니 이 이스라엘 군대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전부 다 코박하고 숨어 있는 거예요. 저쪽에는 싸우려고 하는데 이제는 그게 없는 거예요. 의사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약하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군대들은 총이 아니라 칼을 잘 못 가졌습니다. 왜냐면 철기 문화가 안 들어갔거든요. 총동기 문화고 그때 뭐냐면 칼도 가진 사람 별로 없었어요. 다윗이 전쟁을 이기는데 불구하고 칼이 없으니까 나중에 무난하니 자기 칼을 줍니다. 그러니까 위에 몇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뭐 나무 깎아가지고 있고 대나무를 깎아가지고 있고 그런 식으로 싸우는 거예요. 저쪽은 철기 문화를 받아들여가지고 기술이 발달되고 다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이 마차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멸시를 당하고 하나님이 욕을 먹고 있는 그 마음에 막 이게 속에서 불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직원들이 우리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우리 하나님을 또 가지고 그러냐고 다윗이 싸울 수 있는 그런 주제도 안 되고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데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이 불일 때 일어나서 내가 싸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그 긍휼한 마음, 그 분노하는 마음, 하나님의 군대를 사랑하는 마음,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셔가지고 그를 하나님의 용사로 뽑으신 거예요. 누가 그 군대를 보고 다윗이 싸워서 이길 수 있겠다?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갑옷도 안 맞아가지고 아무것도 못 입는데 무기도 없지 돌 5개 가지고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자기보다 20살 많고 싸움 잘하는 그 칼도 큰 칼을 가지고 있고 갑옷을 가지고 입고 있는 그 군대 장관은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하고 나하고 싸우면 걔가 나를 어떻게 이깁니까? 난 막대기 들고 있고 쟤는 아무것도 안 들고 있는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에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누가 일어서야 되는데 아무도 못 일어서니까 다윗이 일어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요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한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잘 못 숨겨서 그랬는데 그런 하나님 우리 따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주께 기도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이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가 교회를 사랑하느냐? 교회 보고 내가 아니면 못하겠구나. 내가 해야 되구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눈물 흘리며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주의 보아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길을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을 주께서 일으켜 주십시오. 자기가 가도 뭐 되겠다 그런 왜냐하면 워낙 낭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 일어서서 내가 나가겠으니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또 그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들의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 죽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 바알과 싸우고 아합과 싸워서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더 이상 내가 못하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하나님 데려가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하신 말씀 무슨 소리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입니다. 오바드는 관리인데 그 사람은 50명 숨겨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들의 가슴에 불을 붙이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면 일어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일어날 그 사람들을 일어나게 할 사람 먼저 십자가를 짊어질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숨어있고 구석에서 농사를 짓고 혹은 주부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는 큰 용사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300명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기도를 하나님 기도하는 그 300명을 일으켜서 이 미디안들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일꾼 없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일꾼 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일꾼 되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같이 더불어 일어날 수 있고 같이 일할 사람이 생기게 되어지고 또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주수할 일꾼을 구하라. 내가 더불어 일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그렇게 일꾼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시 감남산에서 승천하실 때 그때 모인 사람이 120명이 있습니다. 120명까지 뭘 하게 되냐 그러지만 주님께서 그들이 먼저 일어서고 주님 앞에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입게 하여 하옵소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은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하셨더니 누가 그 뜨거운 가슴과 그 애통하는 가슴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자를 주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게 하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술관원은 이 왕들은 항상 제일 암살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먹는 것에, 마시는 것에 독을 착각시켜가지고 제일 측근만 씁니다. 그리고 술을 같이 먹으면서 늘 자기 국가의 어려움들을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자기 속마음을 나눌 사람이 술 마시는 거예요. 밤에 불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저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왕의 최측근이 된다. 왕의 최측근이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몇 달 뒤에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왕이 물어봅니다. 열매야, 네 마음에 무슨 걱정이 있니? 무슨 문제가 있니? 아닙니다. 아니 얼굴이 그리 보이는데 원래 걱정 있다고 얘기하면 그건 왕에게 청탁하는 거예요. 왕이 그런 걸 싫어합니다. 소리가 그러네. 야, 괜찮아, 얘기해봐. 그때 하는 얘기하면 내가 내 민족을 사랑하는데 내 민족이 그렇게 성이 없어가지고 벌벗고 굶주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도둑질을 당하고 그렇게 있다고 하는데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럼 갔다 와라. 갔다 와라.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 아니야. 잠깐 내가 너에게 시간을 줄 테니 너가 갔다 와서 그 일을 이루고 다시 와라고.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하면 시간을 주어서 그 일을 하게 하고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 가슴에 있는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캄보디아 선교를 단기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단기 선교 보통 일주일이나 며칠 이렇게 바로 떠나는데 갈 때 그때가 깝치면 내전이 일어납니다. 캄보디아에서. 그러니까 총 쏘고 막 왕에서 총 쏘고 막 그러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끝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 갔다 와가지고 단기 선교 보고 겸 간증을 했습니다. 갔더니 몇 달에 들어가 있는데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총질하고 죽고 싸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물론 목사님이 불렀습니다. 이 집사, 내가 하나님 앞에 선교사를 보내는 걸 내가 작정을 했는데 내가 그걸 못 이루고 은퇴했다. 그러니까 이 집사가 캄보디아에 좀 가면 안 되겠어? 그런 거예요. 직장 있고 가정 있고 자녀 있고 다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문제 가지고 집에 와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시는 거면 그곳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나에게 하나님 다시 말합니다. 그곳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그 말씀을 주시니까 그거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에게 얘기했어요. 올로 목사님께서 나보고 캄보디아 가라는데 근데 내가 이제 갈 수 없는 게 아니야. 우리 애가 지금 2살짜리고 가기도 시작을 해야 되고 근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물어봤더니 부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가서 그럼 목사님 말씀대로 가십시오. 석 달만 가서 지내보고 못 있겠으면 그러면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에게 갔더니 지금 형편도 안 좋고 예배가 안 좋아가지고 안 되겠지. 다음에 그럼 목사님도 이제 잊어버릴 테니까 다음에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안 간다가 아니라 간다 그러고 3개월만 가서 보고 안 되면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목사님 가서 목사님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비행기 표 사주고 $100 주고 가라고. 그리고 집에서 이제 이것저것 끌어모아서 $400하고 $500 가지고 $500는 50만 원입니까? 50만 맞지? 50만 원 가지고 간 거예요. 네. 당시 소개 간 것처럼 가서 이제 뭐 비행기표가 주소니까 비행기표 가지고 가서 한 며칠 살 돈밖에 안 되래요. 갔는데 근데 거기 갔는데 뭡니까? 쓰레기 이제 그런 곳에 가야 되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지내다 보니까 굶기도 하고 그러면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애들 말이 안 통하는 애들 우리 한국말로 그냥 예수님처럼 한국어를 가르치고 캄보디아 애들한테 캄보디아 애들은 무슨 나라 말인지 모르지만 아주 따라 배우고 그러면서 하면서 그분이 이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에 KBS에 방영된 거예요. 10년 동안 유산 거기에 있으면서 이제 애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공부를 가르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졸업을 하고 그러면서 점점 거지 아이들이 쓰레기 버리는 우리나라 난치도 같은 그런 데서 사는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고 생활이 달라지고 하나님 일꾼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 캄보디아에서 이 방명이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위대한 한국인으로 방명이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얼마나 거룩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가슴을 안고 갔더니 그 가슴에 그 불쌍한 아이들 굶어가지고 약도 없고 어려운 아이들 그 아이들 보니까 눈물 나고 그래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가슴이 묵묵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거룩한 축복을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또 주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성도를 위해서 뭔가 내가 일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일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일꾼 없다.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일꾼 되게 하시오. 내가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처럼 울고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가슴에 품고 울면서 또 애통하면서 또 영혼을 가슴에 품고 일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주의 그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어 주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앞장서는 주의 일꾼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세운 일꾼들로 우리가 충성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손가락질 받거나 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쫓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교회에 하는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